여러분들 공자가 쓴 논어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대는 입지, 30대는 일입, 40대는 뭐 부록, 50대는 지천명, 뭐 60대, 70대 뭐 이순, 고의 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20대 때는요, 뜻을 세우는 나이, 30대는 기반을 다지는 나이, 40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50대는 지천명, 예, 하늘과 땅의 원리를 아는 나이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뭐 아직 50대가 아니어서는 뭐 하늘과 땅의 원리를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40대인 저는 뭐 일입, 그리고 입지, 그리고 불혹 나이를 겪고 있음에도요, 여전히 뜻을 세우고 있고, 여전히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이 저에게는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인생이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단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수학 법칙처럼 1 더하기 1은 뭐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2고 3 곱하기 3은 9인 것처럼 그 법칙들 속에서 인생의 결과도 척척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단순한 것이 없고요. 내 맘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내 맘 같지가 않고 하물며 나조차도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나인데 세상 그 어떤 것이 단순할 수 있으며 또 그 이치를 다 알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정말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의 길을 우린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입대를 하고 막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뭐 옆에 노란 견장을 끼고 있는 신병이었는데요. 그런데 제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참이 저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그리고 이 주먹 사이로요, 눈을 한번 이렇게 갖다 대보십시오. 이렇게 한쪽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기 바짝 든 목소리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 고참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남은 너의 군생활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 고참은 제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에게 남은 군생활의 시간은요,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명확한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은 모두 결국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모두는 언젠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하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라면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인생의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먼 진리 말고 지금 당장 이 막막한 현실과 두려운 미래 속에서 어떻게 이 답답함을 돌파해야 되며 또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는 과연 없을까? 그 돌파의 답이 마치 1 더하기 1은 2며 3 곱하기 3은 9인 것처럼 어떠한 삶의 공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삶의 공식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하여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돌파의 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5장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는 시작과 함께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5장 전체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그 노아와 그 자녀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경은 왜 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지루하며 쓸데없는 이야기일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낳고 죽고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 족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족보 이야기가 너무 지루하니까,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니까 때로는 그 족보 이야기를 넘기고 다음 챕터로 우리가 넘어갈 때도 있지 않나요? 예. 다들 공감하시네요. 그런데 이 또한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담의 족보 또한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아담의 족보의 이야기를 넣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요즘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 혹시 빌드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빌드업. 즉,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는요,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빌드업, 점진적 서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하나의 사건을 다루기 위한 서사,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족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노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야기. 아니, 아담의 족보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그 이야기가 무슨 연관이 있다라고 이 족보의 이야기가 점진적 서사의 이야기란 말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요, 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 즉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그 이야기와 오늘 족보의 이야기와 연관하여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유익 깊게 보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표현은요, 노아의 때 갑자기 뿅 하고 죄가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죄가 갑자기 생겨난 모습이 아니라 죄가 온 땅에 점진적으로 가득 차고 있는 모습처럼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족보의 이야기는 노아의 때에 죄로 가득해진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야기에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 말씀의 서사이자 또한 빌드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5장의 족보의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아담의 족보 이야기에서 반복되어 보이는 큰 특징 하나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고,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 반복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반복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즉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은요, 낳고 죽는 이야기 속에서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는 죄의 점진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없었던 그 아담의 때부터 죄로 가득한 노아까지 죄가 점점 온 땅에 차고 있는 모습을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서사이기도 하지만 또 예고편이기도 한데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온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를 내려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홍수로 심판을 받아 죽을 때 유일하게 노아와 그 가족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심판을 면하게 되어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노아는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죽게 되었지만은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데 이것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본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의 그 아담의 족보는 6장부터 나오는 본편의 이야기의 서사이자 빌드업인데 또한 예고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아담의 족보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큰 특징 하나가 무엇이라 했죠? 죽는 이야기.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 속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죠.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논리, 그리고 이건 사실 진리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런데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았대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의 논리 위에 진리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수를 우리가 다 계산해보고 노력해보아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를 기억함으로써 세상의 논리 위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에녹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의 족보에서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에노스도 죽고 게난도 죽고 마할랄레도 죽지만 모두가 죽지만요. 유일하게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본편에서 보여지는 노아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물론 심판을 받지만 그가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답답함이 몰려올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그 답이 문제의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도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우리 인생의 답이 풀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건 불가능해 라며 도저히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불가능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가능이 죽음을 보지 않는 것보다 더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요 감히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은 감히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며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그 모든 것들이 때론 잘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번 보면요. 그의 삶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감옥에서도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지만 해석해 줌으로써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또 허망한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또한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그곳이었지만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왜 형통했을까요? 그가 왜 감옥에서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풀리며 행복한 미래만 가득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것은 나의 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더 원대할 것이며 또 더 좋은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대하신 뜻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선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동행이란 무엇일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미는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가 동행의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원어는 할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라크의 또 다른 의미는요.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또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삶의 방식을 따른다. 즉, 동행이란 매우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에녹이 65세 전까지, 즉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낳고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신중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제 몇 달을 고민하여서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 고민하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할 것이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또한 그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람이 담겨 있다라는 말은 즉슨 자녀들의 이름을 지음에 있어서 당시 부모들의 마음이 녹여져 있고 또한 가치관이 녹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에녹의 65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뀐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무드셀라,
낳은 후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드셀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로서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후 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돼요. 조금 전 동행의 의미가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원어의 또 다른 의미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이 말은 즉슨 에녹 또한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뜻을 에녹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 1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동행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믿음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어떠한 공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완전하며 또한 결코 변하지 않은 삶의 공식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나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 믿음의 삶을 사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